새벽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시며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모든 목장이 VIP를 품게 하시고 VIP들이 목장을 통해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다음 세대와 청년들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공의로운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겸손히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9편을 살펴보시면 다윗은 이와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편 1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연락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 다윗의 고백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 녹아들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했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위한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지혜는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힘써 마음을 지키기를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본문에 번역된 모략이라는 표현을 새 번역에서는 생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생각과 계획은 깊은 물과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깊은 물은 수고하여 건져 올려야 합니다. 편하게 깊은 물을 건져 올릴 수는 없습니다. 깊은 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고가, 어찌 보면 헌신된 수고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물에 물을 끌어올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물에서 물을 깃기 위해서는 안으로 밧줄이 달린 바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저도 우물에 물을 깃는 것을 어린 시절에 해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종종 한 번씩은 그래도 우물에서 물을 깃는 장면을 보거나 혹은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우물에 물을 기르면서 참 신기했던 것은 작아 보이는 우물의 입구와는 다르게 그 안으로 바가지를 던졌을 때 한참을 그 밧줄이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밧줄이 한참을 내려가서 첨벙 소리가 들립니다. 첨벙 소리가 들린 다음에야 이제 물을 발견하고 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물을 깃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가지에 너무 많은 물을 담으면은 바가지를 들어 올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바가지를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벙 소리가 나고 물이 한가득 찰 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들 수 있는, 어찌 보면 제가 수고하여 들어 올릴 수 있는 분량을 냉큼 들어 올리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깃기 위해서 이 같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였습니다. 본문에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해줍니다.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힘써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기뻐 연락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고난과 미혹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힘써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자는 우리에게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통하여 살피게 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정직하게 행하기를입니다. 본문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한결같지 않은 절주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한결같다는 말은 행함에 대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절주와 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때마다 무게가 다르며 때마다 기준이 바뀐다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거짓되며 잘못되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부끄러움과 불순종으로 행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음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듣지 못하고 정직하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를 원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문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본문 1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됨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실을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른지 알 수 있다. 아멘.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신이 정직하게 행하였는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 행실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정직한지 거짓된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녀가 부모의 앞에 다가설 것이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녀, 하나님 앞에 다가섬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입니다.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심판자리에 앉으신 왕이십니다. 누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끗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기뻐 받아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되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깨끗한 척 포장을 해보아도 아무리 다른 무언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도무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무리 열심히 씻어보아도 부모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깨끗하게 씻기지 않은 구석구석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깨끗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무언가 그럴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나의 기준이지 주님의 기준에서의 합당함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자녀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드려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어린 자녀는 땀이 나고 먼지가 묻고 더러워 보이는 것들을 묻혔을자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보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어린 자녀와 같이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연락되는 삶을 위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힘써 마음을 지키기를입니다. 고난과 미혹이 있을지라도 힘써 마음을 지키는 수고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둘째는 정직하게 행하기를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가설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자 되기를입니다. 어린 자녀와 같이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뻐 연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어 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힘써 행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